자,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이 좀 독특한 점이 있는 그런 복음서인데 저자가 마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베드로의 그 구술을 적어서 기록한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시작이 굉장히 명료하고 내용도 본질만을 딱 짚고 빠르게 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11절까지 본문으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상 1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을 깊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실제 분량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적게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누락된 내용이 없을 만큼 간결한 문체로 그렇게 압축돼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활동의 대부분을 담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도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이 그리고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했던 그 열정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새로운 지평을 선포하려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었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본문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구세주, 그러니까 세비얼이 되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실제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의 근거를 쭉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원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인용을 하면서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모든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모든 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등장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이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다 완성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고 다 진리였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고 그러한 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서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음이 또한 증명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루어 가실 구원의 큰 길이 열렸음을 마지막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도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 이렇다 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추운 겨울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처럼 선명하고 굉장히 간결하고 본질만을 딱 담아낸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강한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 어부들 뭐 대개 그렇습니다.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거친 말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상남자, 요즘 말로 이렇게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 이 갈릴리 근처의 어부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대장 노릇하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자, 그 당시 어부들이 뭐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죠. 대신 풍랑이 치는 그 바닷가 내지는 갈릴리 호수에서 용감하게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았던 생존 기술을 그들은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전형적으로 행동 지향적이었고 육체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강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체포되었을 때 그 군인의 귀를 단칼에 베어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베드로의 그런 성격을 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이렇게 괄괄하고 아주 막 그냥 물불 안 가리는 이 상남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더 많이 배우고 성격도 좀 캄하고 이런 사람이 수제자가 됐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이 수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 그 복음서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선생님, 아니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여기 저 바다에 나와서 물고기 잡고 하면서도 허탕을 다 쳤는데 아니 왜 거기다가 그 그물을 또 던지라고 그러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비록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유 이게 웬 떡이냐, 야 오늘 이거 진짜 재수 좋은 날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을 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됨과 함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그 베드로의 덤벙거리고 그 과격한 성격이 다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감싸 주셨고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믿음의 반석 베드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가 사실상 그 인생에 아주 흑역사를 남기게 되죠. 아주 치명적인 연약함을 남기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관사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하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마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그 죄책감과 함께 마치 원죄의 낙인처럼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저질렀던 그 연약한 실수를 다 용서해 주셨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소명의 자리에 올려주시기도 했지만 이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그 주홍글씨 같은 그 흔적이 베드로의 인생 내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아주 망신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기돼 있었던 터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다가
마침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딱 방문을 하니까 그를 피해서 황급히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러한 일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으면서 살고 유대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또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하면서 아주 모든 사람 앞에서 매우 심하게 망신을 주고 면박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좌충우돌하던 이 베드로였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큰 실수와 뭐 기타 등등 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그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마가복음이라고 명명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같이 좌충우돌하면서 온갖 실수를 저지르고 다니던 그런 베드로, 연륜으로 봐서도 자기보다 한참 아랫벌인 사도 바울한테도 책망을 당하는 처지였던 그 베드로도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점점 사람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그 사람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남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옛날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던 그런 베드로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성령 강림의 그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난 그 이후에도 나이와 연륜에서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사도 바울에게 그 창피나 당하고 야단이나 맞고 다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시간이 한 20년 정도가 좀 넘게 지난 이 시점에 기록했던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니 도대체 뭐 무슨 낯짝으로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 지나온 인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그 베드로를 바꿔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그렇잖아도 또 여러 우리 또 예전에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던 뭐 우리 케빈 집사님도 참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오늘 12월 첫째 주가 사실 우리 베다니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뭐 그렇긴 한데 한번 3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35년 전에 베다니 교회가 1990년 12월 첫째 주에 저기 터스틴에서 맞죠?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가든그룹으로 이사 오고 또 지금의 이 자리로 지금 한 거의 20여 년 전에 다시 이렇게 이사 오고 한 그 시간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혜민 집사님도 계시고 임케빈 집사님도 계시고 다 그렇지만 그 35년이라는 시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금방 같지 않았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 30년이라는 시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방인 것도 같지만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후가 우리한테 올까요? 3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나덜 35년 뒤에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35년 후면은 제가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한 90 정도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 어느 양로병원에 누워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나온 30년을 생각하면 저도 금방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생각하면 정말 그 시간은 안 올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예루살렘 지역에서 흩어져 갖고 소아시아 곳곳에 이민 가서 살던 그 당시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그런 서신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아 읽으면서 20-3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런 일들 기억 못할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 2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그 거칠고 어쩌면 또 비겁했던 그 위선자의 모습에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의 모습으로서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이 과연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그 좌충우돌하던 거친 상남자 그 베드로를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켰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에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사야서 40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그 고통과 수고의 시간들이 다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그렇게 하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을 맞게 될 백성들에게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겪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시리에 빠져 있고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소명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그 말씀이죠. 이러한 요한복음 21장 그 8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요구가 먼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길에 서서 자신의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처럼 말씀으로 인한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접했던 그런 사도였죠.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3년의 공생애의 그 세월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 이후에 20년, 30년이 지나가는 그 긴 삶 속에서 그가 받은 말씀, 그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베드로에게 계속 주어졌던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 주어진 하루를 견뎌냈던 결과가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라는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옛날이 어땠습니까? 그 예전 모습.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는 그 어부의 길에 섰었던 그 베드로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 바로 복이다, 억울한 일이 아니라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도로 성장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마치 베드로의 원죄와 같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 아닐까요? 혹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알면서도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약한 부분들, 사탄 마귀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물고 늘어집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방법과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내기보다는 먼저 우울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고 나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좌절감과 자기 연민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어차피 안 될 거 뻔한데 뭐 기도해봐야 뭐해, 골치 아프게 무슨 성경책 들여다봐야 잠만 오는데 끝까지 그거 봐서 뭐해, 뭐 이런 생각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물질에 대한 허영심과 질투심과 이 세상의 가치들로서는 도저히 채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처럼 세상에 빛나는 것들로서 내 삶을 채우면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그 6명의 남편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값어치들을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적인 가치관과 성경의 원리에 의한 그 세계관으로서 다시금 새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임을 깨달았던 그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양동이, 바게스 전부 다 내동댕이 쳐놓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애착고리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내던지고 다른 사람이 돼서 마을로 달려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물을 뜰어 그 우물에 나왔을 때 그 여인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 여인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그 순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녀는 그 순간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체로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 역시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의 인생의 해답을, 영혼 구원의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을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그 수십 년의 기나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의 나이에 이른 이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더 자신이 받은 말씀과 믿음에 대한 그 소망을 남기고자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의 출발을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그 흐름대로 막힘없이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등장한 이 모든 연약한 인물들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사용을 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주인이시고 소망이시고 또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부르심을 입은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서 이 대강림절의 때에 이제 이 성탄의 기쁜 불빛이 퍼져나가는 이 시절에 다시 한번 나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과의 만남을 갈급해하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은혜 주심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위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낮고 험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사 우리들이 겪었던 그리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인생의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들이 지고 메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무게와 슬픔과 삶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가르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전진해 나아갈 겁니다. 이미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닦아놓으셨던 그 길 위에 우리 모두가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참 이 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그 발걸음 위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은 언제나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 위에서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역할과 소명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